네, 두 번째 시간 마태복음 5장 26절로 갑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셨는데, 그 누구도 유대교의 종교 체제에 갇혀서 율법 제의를 행하는 종교인의 생활을 반복함으로 자기의 죄빚을 한 푼도 남김없이 스스로 다 갚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이런 약점이 있는 것을 구원파 형제회에서 이렇게 불거져 나온, 튕겨 나온 구원파 이제 분들이, 예, 장로님 또는 뭐 권사님, 이렇게 집사님들 딱 불러다가, 평신도들에게는 이제 전도도 않죠. 못 알아들으니까. 장로님, 예, 인생을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뭐 잘못이라는 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 그러면 그거 없다 보니까 곤란하거든 이제. 그러면 그거 보라고 천국에 죄인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죄는 못 들어가죠. 그럼 그거 보라고 장모님 못 들어갔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이제 딱 그러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하면 자기네들이 그 이제 하는 좀 단번에 뭐 제사를 완성하셨고 이제 이 얘기 성령 부조 그걸 믿으면 된다 이제 이렇거든. 그런데 그거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은 사실 한번 증거 좀 해보세요. 그러면 뜨듬뜨듬 하면은 에이 그거 믿은 거 아니라 당연히 거듭나지 못했다 잃어버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바쁘고 하니까 자기네 예배당 거기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쪽지 주고 전화번호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끌어 이제 얘네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인데, 이게 사람은 모두 다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진리를 알으니까 그러면 당신은 어떠냐고 딱 그럴 거거든. 나 같으면은 당신 어떠냐고. 당신 나에게 질문한 거 그대로 당신 죄 하나도 없느냐고. 그러면 없다고 이제 이러거든. 그럼 교리적으로 없다고 해야 되니까. 응, 그래서 장로님한테 예를 들어 집사님한테 뭐 거짓말 평생에 한 번도 안 했느냐, 당신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느냐, 뭐 이제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또 인간의 약점을 잘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흠결들과 그 허물들을 대신 다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것이지, 구원받을 줄 당신 구원받았다 해서 구원받고 당신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 해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죠. 근데 이런 것은 성경의 진리를 강조하고 부활한 방법으로 왜곡시키는 수단이죠. 그냥 결과적으로는 모든 인간은 다 믿은 사람이라도 약점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어제 마침 우리 창세기 32장 야복나루를 야곱이 건넜을 때 에, 야복나루에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씨름을 걸어가지고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이제 그랬죠. 예. 이제 날이 세리하니 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절대 내가 보내드리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복을 주는 대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이름을 주셨죠. 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창세기 32장 약복말에서 발랐지만 한동안까지는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병용하는 함께 사용한다. 이것은 거듭난 속사람도 있지만 옛사람인 겉사람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보면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거예요, 사람이. 그러나 이제 그게 속사람이 잘하면 이제 겉사람을 잡아먹으면 그 말이에요. 이제 잘하는 만큼 이제
속 사람이 헤어진다는 뜻은 겉 사람이 후퇴된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다 손을 대는 날이 이제 오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이라고만 부르지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제 안 부르게 되죠. 그런 과정에 관한 그런 진리 이런 것이 구원파 목사들도 모르고 기독교의 장로 그 권사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리는 거죠. 우리는 내가 거듭났고 분명히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확실하지만 아직도 내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다 보니 아직도 내가 왔다리 갔다리 가끔 할 때가 있노라고 이렇게 대답하면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냐면 알아듣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말이 뭔지 모르죠. 그러나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내가 육체 밖에서 욥이 내가 육체 밖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날 그걸 소망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나 역시 그렇다. 이 육의 장막이 무너지면 내 속에서 위로부터 주님께서 새로 창조해 준 새로운 피조물인 내 속사람이 그게 실제 난데 이제 내가 영의 몸을 선입고 영광의 세계에 나타나는 날이 있다는 걸 난 믿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구원파 목사들도 하면서 배우자고 해야 되는데 배우자고를 안 되죠. 사람들은 자기네들 자신이 모르니까 이런 말을. 영의 몸을 입고 뭐 영광 중에 나타나고 이런 말을 모르죠. 이 기독교계 사람들은. 자, 그러므로 당시에는 메시아인 예수님과 함께 생전 세상에 살던 사람들은 반드시 율법 종교 생활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며 그 후로는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 증인들에게 동역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생에서 내가 비록 여러 가지 흠결과 부족한 것과 약한 약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왜? 여전히 혈육의 몸은 여전히 껍데기로 입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을 믿었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도대로 음력교계에서 나는 도망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정결한 천역교회 생활을 지금 나는 실행하고 있고 이것이 확실한 나의 구원의 증표다. 당신이 뭐라고 하고 말고의 상관이 내 구원이 구원파 목사가 받았니 못 받느니 한다해서 그게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나와 주님과의 관계고 나의 믿음의 문제이다. 당신이 내 믿음을 남의 믿음을 누가 시험을 할 거야. 당신이 신도 아닌데. 이제 이러면 구원파 목사가 얼굴 싸매고서는 돌아가야 되는데 좀 그렇게 우리 시체들은 구원파 목사가 만나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좀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구원파 목사만큼도 기독교계 목사들이 몰라 진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어놓으신 그 완전한 구속 사실이 그만큼 내가 믿는다 그러는데 내가 뭘 믿었고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이라는 것에 대한 확증을 속에 갖고 있지 않는 신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약점을 노리는 거지 이제 구원파 목사들은. 그런데 우리는 구원파 목사들을 잡아먹여야지 이렇게. 자, 율법 종교인들이 자기들의 교리에 묶여 마귀의 보좌가 세워진 세상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바벨 종교 체제의 옥에 갇혀서 헛된 제사만 하다가 일생을 마치는 율법 종교인들인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불지옥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나의 구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사람이 어떤 사람의 구원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 스스로의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와 내가 믿는 구원의 도가 성경에 이게 진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 사람이 너는 선한 일을 했으니까 구원받았다 너는
이 히브리서 뭐그 9장 몇 절 그거 못 외웠으니까 그 암송 잘 못 얻으면 떠듬떠듬하더만 당신 아니라고 하지 죄산 받은 못 받고 거듭나지 않았다고 그런다 해서 거듭나지 않은 게 아니죠. 뭐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그 뜨거운 대학교 때 그 호박잎 몇 개, 무슨 그 나무새 몇 가지 이렇게 갖다 길가에다 놓고 그 사각이 바래고 있는 할머니가 그런 구절을 안 배울 리가 없죠. 그런데 자기 믿음보다도 그 할머니 믿음이 더 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럼 그 할머니는 구원파 목사 만나봐야 첫날 가도 그 사람 죄 안 받고 거듭날 방법이 없어, 그 할머니는. 왜? 이 한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 이제. 그 사람은 히브리서 9장 몇 절, 10장 몇 절, 완전 단번 속죄 이거, 있는 거, 이 작품 다, 그걸 몰라요. 잃어버리면, 그럼 그 사람 거기 날수 없잖아. 그런 식이면, 이거는, 세속 교계가 그만큼 허점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심중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그가 무슨 지식이 많으냐 이제 그런 정도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면 문자로 글자로 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것이지 만약에 문맹인이면 그럼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만약에 논리로 발전해 버렸다 이건 큰일 나는 얘기라는 거예요. 사람의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어린 다윗이 공부를 어릴 때부터 잘해서 글을 잘 읽고 그랬다는 뜻은 아닐 거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살피는 분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도 특히 자기 스스로 옥에 갇혀서 한 틈이라도 남김없이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해서 다 갚아서 평생 그걸 자기 스스로 자기 지난날의 죄과를 갚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감옥에서 무슨 죄주로 갚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이라도 돈으로 갚으라든지 공적을 쌓아서 공로를 쌓아서 공로로 갚으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가다 놓고서 네 평생에 다 그거 갚아봐라 호리도 남고 다 갚아봐라 그런다니 그 말은 죄인이 감옥에 일단 갇히면 너는 영원토록 네 스스로 죄빚을 갚을 수 없어 그 말이지. 너 감옥에 갇힌 놈이 무슨 죄를 밖에 돌아다닐 때는 죄를 많이 짓던 놈인데 감옥에 들어가가지고는 죄빚을 무슨 죄로 갚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내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지난 죄과를 갚고 하나님의 영광에 얼굴 똑바로 쳐들고 나 여기 쳐다보세요 여기 쳐다보세요 잘못된 거 있어? 이럴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그 사람 그 자체가 잘못이지 하나님 앞에는. 얘기가 길어졌는데 사람은 자기의 지난 죄를 그 위에 죄값을 더 짊어지게 돼 있지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간다고 해서 죄값을 스스로 소멸시키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5장 27절로 32절로 갑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참 기독교계가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는 성경 구절이죠. 이 말씀이 왜 그러면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가? 간음이라고 하는 그 육적인 어떤 잘못을 여기다 생각을 해서 대입을 시키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서 육신이 세상에서 행행하는 그런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간음에 대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표상으로 삼아서 영적 간음을 지금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지, 앞에서 어떤 형제와 원한이 있는데 그걸 풀지 않고 막 자기는 떳떳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세상에서도 자기가 남을 화나게 해놓고 나서 그 사람이 덜 죽어 지내고 그냥 한 번 때리면 또 그냥 얻어맞고 말고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은 더 이상 못 참겠으니까 이제 돌아서서 왜 때리느냐고,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한 거 있어서 그러냐고 덤비면 황당해가지고 어? 지 잘못은 생각은 않고 네가 나한테 덤비느냐고 이제 가서 이제는 몽둥이 들고 달라들어 버려. 이런 것이 인간 나라가,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 걸 전혀 모른다는, 알아도 자기의 죄는 덮어버리고 저 사람의 죄는 내가 가만 놔둘 수 없는, 이것이 인간 나라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화나게 한 것을 먼저 가서 잘못했다고 해야 아이가 되지. 화나게 해놓고 나서 왜 나를, 죄 없는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러면서 달라들면, 그런다고 오히려 이제 그럼 더 심하게 학대를 한다. 그런 경우는 그 세상 나라가 그만큼, 육에 속한 인간들이라는 그만큼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모든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고 선하고 저 사람은 불의하고 불선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간음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같은 연장선이다. 네. 성경의 간음이라는 건 야고보 4장 1절로 4절에 기록이 됐는데,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건 우상숭배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수로 대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말했어. 이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죠. 그런 간음을 세상의 예로 하자면,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 한눈 받는 경우, 이제 이게 간음을 하는 걸로, 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 재판하는 얘기도 이제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여자를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니까 이건 남자겠죠. 여자가 아니고, 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은 마음에 간음하려면은 여자들 지나가면 고개를 딴 데로 돌리고 이러고 지나가야 이제. 나도 우리 저 자매님들도 육신적으로 여자인데 이렇게 쳐다보고 말하면 안 돼.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말을 해야지. 안 봐야 되잖아. 보는 자마다니까. 문자 들어오자면 이게 막 아예 눈에다가 뭐 이거 붙이고 다니는 게 낫지. 지금 그 얘기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여자 옆집 아줌마를 음욕을 품고 쳐다보면 어떻게 쳐다보는 거야 또 뭐. 이런 얘기가 뭐냐. 뭐 어렵게 할 것 없이 예배당 목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인데,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여자를 믿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 예배당에 끌어다가 꿀 앉혀놓을까 이 생각을 하고서 사람을 본다. 이게 전도를 걸어 나갔는데 대부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봐. 목사들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는데 음욕을 품고 어떻게, 음욕을 품고 쳐다보면 어떻게 쳐다보는 거야? 그 쳐다보라고 그 아줌마가 눈 마주치려면 에고 고개 돌리면 그럼 해결되는 거야? 뭐 그런 말이겠냐 말이야.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할 야심을 이미 갖고 있다 이 말이죠. 누가 그렇게 했어요? 뱀이 그랬잖아. 뱀이 하나님의 집인 에덴 동산에 자그마니 들어올 때 그
아담의 부인인 여자를 노리고 온 거 아니야. 이미 음욕을 품고 여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했기 때문에 전도도 여간자대 뱀이 오는 소리 들어봐. 얼마나 그 말이 유창하고 뭐 앞뒤 좌우 딱딱 뭐 각이 맞고 뭐가 맞는다 그러더만 그게 맞잖아. 아구리가 맞는다 그러는데 그 아구가 딱딱 맞잖아. 목사들 설교하는 소리 들어보면요. 첫째, 둘째, 셋째 해가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거 들어보면 너무 뭐 각이 맞고 뭐가 맞고 딱딱 들어맞아. 앞뒤가 맞고 다.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 속에 사람을 쓰러뜨리는, 넘어뜨리는 그러니까 마약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이게 그런 말을 잘하는 말쟁이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이 오른 눈을 왜 빼내라고 그랬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눈이니까 빼내버리라 그 말이잖아요. 만약에 문자대로라면 천당이라는 데를 가면은 전부 왼눈 하나만 있는 사람들만 보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지금 그 말이겠냔 말이요. 뱀이 에덴 동산의 여자를 미혹하려고 이미 음욕을 품은 눈으로 여자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고 여자한테 딱 들어온 거예요. 야,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이게 유대의 지도자들 보는 말인데 오늘날은 이제 목사 신부들이 그런 눈으로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어떻게 얘는 말 잘해가지고 현혹시켜가지고 내 예배당에 이게 봉사 잘하고 충성 잘하는 그런 집사님으로 좀 앉혀놓을 수 없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눈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옳은 눈이 그 지랄을 했으면 옳은 눈깔 빼버리라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얘기지. 무슨 아니 사람이 여자를 보는데 예를 들어 어쩐 아줌마 이뻐 그래가지고 보는데 오른쪽 눈으로만 왼쪽은 감고 오른쪽은 이렇게 보나 지금 그 말이겠어? 아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건 두 눈 다 봤으니까 두 눈 다 뽑아라 그래야지 왜 오른쪽만 뽑으라 그래. 이것은 그 목사나 신부의 영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얻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내 중매를 잘할까? 충성된 종으로 사역을 잘할까? 이런 눈으로 봤으면 이 말이 이게 일치가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을 만만하게 본다 그래요. 세상에 이제 세상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도 이제 올 수가 있어요. 이제 자기가 그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둘레둘레 쳐다보죠. 만만한 사람이 없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만한 사람이 있으면 글을 딱 찍어놓고 나서는 계속 접근을 하고 전화번호 알아내고 나중에는 뭐 이렇게 준말을 해서 음식이라도 사주고 뭐 이제 접근을 하죠. 그 사람 자기 종으로 끌어가려고 그러는 것이거든. 그런 상태를 일러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본 눈이다.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네.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나 이제는 58절 갑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 5장 28절에 있는 말이에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건 누가 최초에 이렇게 했다고요? 뱀이 그랬어요. 뱀이 아담의 배필인 하와를 미혹할 것을 이미 마음에 작정하고 에덴 동산에 왔다 이거예요. 뱀이 에덴 동산에 사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냥 땅의 짐승 중에 가장 간귀한 건 뱀이었다 그랬으니까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인데 에덴 동산 안으로 기어들을 때는 뭔가 계획을 가지고 왔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최초로 간음한 자는 첫 아담 부부이니 여자는 마귀와 간음을 행했고 아담은 여자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함께 먹음으로 마귀를 우상으로 숭배하게 되었다. 이 말을 이해를 하시면 오른쪽 눈 뽑아라 하는 말이 기독교계가 얼마나 엉터리도 없이 해석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영적 간음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12지파가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으로 숭배하므로 야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속에 탐심, 탐욕을 이미 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 우상을 통해서 자기 탐심을, 탐욕을 채우려는 야심 가지고 그러는 거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탐심을 채워주는 신이 아니고 인간 욕심껏 구한다고 그 욕심 채워주는 게 아니죠. 은혜를 입혀서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지 타락한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는 신이 아니죠. 기독교계는 전부 그냥 막 입을 크게 벌려라든지 뭐 열라 그러면 뭐 채우리라든지 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든지 이런 그럴싸한 말만을 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부추겨 가지고 사람들에게서 피 잔뜩 찐 사람이 이자 돈 주려고 돈 갚으려고 조금 마련한 것마저도 닥닥 다 캐트로 빼들어가 버리는 재주들이 있어. 예, 이런데 우리가 절대 소심하면 안 되겠어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10페이지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22절 인용했는데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게 거짓 선지자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희가 함께 연회할 때라는 건 교회, 그들이 말하는 교회 집회로 모였을 때 그 말이에요. 그들의 속임수를 즐기고 놀며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 그러니까 집회인들을 하는 자들인데 뱀이 그건 땅에서 가장 간교한 짐승이었잖아요. 땅의 짐승이지 에덴 동산엔 짐승이 없어요. 아담과 하만 있고 하나님만 있지. 그런데 에덴 동산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의 배필인 어리석은 여자를 미혹할 작정을 하고 기어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그랬는데 음란한 눈으로 여자를 보는 눈이겠죠, 이제 이게 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 그 사탄의 사자들이 똑같은 뱀이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난 이미 앞에 설명을 했어요. 어느 모임에 가도 그 사람 그 모임에 같이 동력하고 동참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기 두고 만만한 사람이 없나 그걸 노력으로 가는 거죠. 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주의 자식. 예, 목사님들은 아마 저주의 자식이면 너는 나쁜 놈이고 자기는 예, 의의 자식이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자기 보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발람이 그러니까 음란한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고 여자에게 접근해서 미혹의 말을 던진 거죠. 야, 그런데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이 발람이라는 건 싹군 목자들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몰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도다. 되게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 그런데 이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대대로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음란하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 전도해가지고 자기 예배당에 앉혀놓고 헌금 잘려고 목사가 하라는 대로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잘하는 사람 그거 만들려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지. 이게 이제 내가 구원파 만났을 때 그거 어떤 목사 만났을 때 이 얘기 이거 누구 본 얘기 같아요. 그거 이제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구원파 목사들이 누구 만나가지고 재산받고 거듭나게 해서 죄의 종에서 자유자가 되게 해준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다 미혹이다. 십자가의 피로 자꾸 그랬다. 그럼 피로 씻어야 된다 해서 그래. 아니 그 십자가의 피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냐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었는데 그 피 말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길래 그 피는 비 오고 번지 날리고 바람 불고 해가지고 없어진 지가 언젠데 그놈의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냐고 이제 이랬더니 아니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가 봐 이제. 그러면서 중환종 회사더니 반번 시간 됐는데 그냥 그 말 그때 괜히 분을 내가지고서는 가방 들고 성경 막 집어 듣더니 삐고 가버리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예 자기네들만 한 교리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먹혔는데 한테 왔을 때 이게 옷 걸려버린 거지. 그 피로 구원받냐고. 예수의 피가 지금 어떻게 뿌려지냐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생명이신 피는 생명을 말하는 거고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러웠던 유의 생명 씻어진다는 말이 말씀을 믿지 않는데 무슨 놈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골고다에서 흘린 피를 어떻게 먹고 마셔서 말 같잖아 그러냐고 막 이랬더니 막 얼굴이 붉거나 그러니 그런 일도 있었는데 참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라는 게 자기가 아는 어떤 교리 한번 붙잡혀 버리면 성경 말씀이 가려지게 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전혀 자기는 생각도 못했던 큰소리 빵빵 치던 그 말을 역으로 되짚어서 나처럼 그렇게 공격식으로 이제 하니까 막 감당이 안 되니까 성경책 막 집어넣고서 그냥 가방 들고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피가 말이야. 비바람 불고 말이야. 흙먼지 나려고 해가지고 없어진 지 언젠데 2000년 전에 말이야. 볼보다 피로 구원받는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내가 먼저 막 공박을 했거든. 자, 시간은 다 됐고, 이 말씀은 길게 더 얘기를 안 해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니까, 음란한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면 마음의 힘이 가늠하였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지 말고, 뱀이 이미 땅의 짐승인데, 땅에서 공산을 사무해서 이렇게 받는가 보지. 땅의 짐승교회 큰 음력교계에서 천당을 바라본 거 아니야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더니 거기에 있는 여자 내가 가서 내 여자 삼해야 되겠다 하고서 이미 맘먹을 때 벌써 그 여자를 하나님의 예, 아내를 자기 아내 삼으려고 야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어 들어온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누구 막 그런데 뱀은 왼눈으로 감고 오른쪽 눈으로만 여자를 봤던 모양이지 하와를. 이제 기우지 사람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왜 그러나 속이느라고 이제 그렇게 했다 그 말인데 우리도 인생사에서도 누군가를
섬기면서 자기의 야심을 채우고 야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눈으로 뭔가를 바라보면 꼭 여자만이 아니라 네. 어떤 뭐 사물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그 바라보면 그 마음속에 이미 그 더럽힘을 받은 사람인 거거든.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기 전에 그 사람의 심중을, 중심을 미리 보라 그 말인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집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